안녕하십니까. 미국 로마린다에서 살고 있는 이준원입니다. 오늘 논문 발표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입니다. 논문 발표에 있어서 배경, 방법, 결과, 결론, 그리고 토론이 있는데요. 오늘은 논문 발표이기보다는 통섭의 식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디지탈러스라는 꽃이고 오른쪽에는 김치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냥에 쓰이는 도구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신부전증에 쓰이는 약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해서 같은 김치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이라는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실에서는 독 혹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이 진실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실, 어떠한 데이터를 통섭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통섭은 consilience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consilience는 함께 뛰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떻게 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resilience,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탄력의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appetizer를 올리겠습니다. floccinaucinilipil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세상의 욕망이나 재물 등을 뜬구름같이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두 가지 성경절이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헛됨이라는 말씀과 빌립보 3장 8절의 배설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언어와 말씀의 통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논문 주제와 잘 일치되는 포스터입니다. 여기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버,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 먹구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진화는 데이터 먹구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먹구름에 가리워져서 이제 캄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엮어진 거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사실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존 밀턴의 말을 빌리자면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적절하게 번역을 하자면 모든 구름은 은빛 안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쥐구멍에 볕들날이 있다 하는 것은 예쁜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은빛 안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분석하자는 신앙의 안목인데 그것을 조사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floccinaucinilipilification보다는 Christian Weltanschauung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이러스는 병균인가? 바이러스의 억울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 바이러스를 무작위 추출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주의 별의 숫자는 약 10의 24승인데 지구의 바이러스 숫자는 최소 10의 31승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만 해도 20만 종이 넘습니다. 신체 소화기관의 바이러스의 숫자는 3.8 곱하기 10의 14승으로서 박테리아의 10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박테리아 속에서 박테리아 파지로 공생하고 있으면서 유익균의 균형을 조절하며 기관지 점막에서 박테리아의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숙주가 살아있어야 그 존재가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 중에서 간염 G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HIV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제되지 못하게 합니다. 헤르피스 바이러스는 잠복 기간에 장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를 예방하고 흑사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페스트균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에서 발견되는 헤르피스 바이러스는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며 신체 백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의 변에 발견되는 그 바이러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인간 게놈의 10%가 바이러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 게놈의 1.4%가 사람의 기능적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endogenous retrovirus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바이러스의 유전인자는 이미 인간 유전인자에 공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미 상리공생, 편리공생, 편해공생, 기생공생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기생공생, 10대 청소년으로서는 속썩이는 사춘기 아이들로서 편해공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사람 구실을 하는 상리공생, 그리고 부모가 노약해지면은 봉양하고 효도하는 편리공생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 파지의 모습인데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리공생적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박테리아 파지를 우리가 조사,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4가지는 이미 우리와 공생하고 있습니다. 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18년 동안 발견된 SARS나 MERS나 SARS-2 바이러스, 지금 COVID-19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2 바이러스는 기생균입니다. 기생공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일 언어로 이 독, 바이러스라는 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RNA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많은 후예들을 조립하고 방출하는 씨앗 혹은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신저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로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원인은 박쥐인가? 그래서 박쥐의 억울함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박쥐는 낙타와 사양 고양이와 천상갑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사람에게 전달했다, 또 직접 전달했다 하는 그러한 그 사실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굽박쥐, 이 건강한 말굽박쥐에서 이 코로나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한 말굽박쥐에게는 전혀 병원군이 아닙니다. 2019년에 박쥐 시장의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여기 보면 박쥐의 날개를 죄다 뜯어서 몸통을 박쥐 음식, 희귀 음식으로 먹는 장면들이 인터넷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를 먹는 아가씨의 모습 참 답합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사망시킨 그 흑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1346년 몽고와의 무역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염병을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사태를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욕망이며 박쥐를 탓하는 것은 전쟁 시 적장의 사자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더 정확한 조사 심판일 것 같습니다.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옮겨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초 감염 재생산 수라는 R0라는 숫자가 있는데, 독감의 경우에는 1.4고요. 코로나의 경우에는 3입니다. 그래서 1.4의 10단계가 지나고 나면 1.4의 10승이 되는데요. 30명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10단계가 지나고 나면 59,049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생산수 R0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바로 12였죠. 제자들의 숫자이니까. 그리고 10단계 후에 가능한 그리스도인 그 확진자는 6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큼 감염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전파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나의 R0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바이러스의 전파에 있어서 비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말은 5 마이크로밀리미터 정도의 사이즈인데, 기침을 했을 때 물방울이 3,000개, 재채기를 했을 때 물방울이 4만 개 정도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침을 했을 때는 15만 개의 바이러스, 그리고 재채기를 했을 때 200만 개의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서 튀겨나오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m의 거리두기와 또 6m의 거리두기를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말을 생각하면 영적 비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감화력을 퍼뜨릴 때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언행이 있고,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충성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전파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비말을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소셜 디스턴싱을 합니다. 근데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 말이 조금 저에게는 부담스러워서 그 말보다는 안전한 거리두기, safe distancing을 활용을 합니다. 이 안전한 거리두기는 배려하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거리두는 것을 통해서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에 대한 배려, 안전한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에 대한,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복전쟁과 정벌전쟁을 피해야겠습니다. 무역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안전한 거리두기가 그 무산이 되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 친구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도 안전한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 그리고 특히 창조주 하나님과 여호와 피조물인 인간과의 그 안전한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여호와와 안전한 거리두기를 무시한 존재가 바로 루스벨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과 부절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자는 무의자연을 해결책으로 제시했고요. 부처는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고요. 공자는 중형과 예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조언을 따르더라도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생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숙주세포 밖 혈액 속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그 항체가 전부가 아니다. 기억 T세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억 T세포가 기억되지 않고 잊혀졌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이러스와 항체의 모습이 있는데 이거에만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항원 그리고 항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는 그러한 말이 떠오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억 T세포입니다. 이 기억 T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B세포가 아니고 T세포인데 이것은 한번 비슷한 바이러스만 접했어도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면역체인데요. 기억 T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증상도 미미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기억 T세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혈액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혈액 속에서 일어나는 전투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코로 숨쉬기입니다. 코로 숨 쉬었을 때 그 나이트릭 oksaide 산화질소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감소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결합과 세포 속의 복제가 차단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입으로 숨 쉬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코로 숨 쉬었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 숨 쉬는 것보다 더 강력한 지지생활 습관이 있는데 역시 코로 숨 쉬는 것인데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숨 쉬는 것을 허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밍을 했을 때, 콧노래를 했을 때 산화질소 분비량이 15배가 증가합니다. 숨 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떠오르는데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숨 쉴 식자라는 상형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근데 이 스스로 자자는 원래 코자자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었을 때 심장이 살아 뛰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고 생명적인 표현입니다.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숨을 돌리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 쉴 식자에 코 자자와 그리고 마음 심자를 기억하시면은 정말 샤바트라는 그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의 이제 침투를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돌기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ACE2라는 단백질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돌기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미는 손이고 ACE2는 숙주세포가 기다리고 있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돌기 단백질이 그 ACE2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침입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보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돌기당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ACE2 효소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백신 개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기당 단백질이 최근에 변이 되었다는, 돌연변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기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기는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악수하는 부분, 바로 결합하는 부분이 돌연변이 된 것이 아니라 돌기당 단백질의 전체적인 모양을 조금 작게 만들어서 결합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모양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백신 개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겼는가? 그리고 짧은 시간 한 몇 개월 안에 그 돌기당 단백질이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교정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포가 이제 D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DNA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DNA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교정을 보기 때문에 실수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RNA 바이러스는 100배에서 10,000배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통해서 결합이 더 잘 되게 되는 모양으로 자연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진화의 마이크로 에볼루션, 소진화의 과정인데 이 소진화가 반드시 창조를 거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실수를 내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기당 단백질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결합과 소통을 위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양성이 생기고 변화가 됐다고 해서 더 독성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증상이 없고 숙주세포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공생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오히려 공생하고 또 바이러스를 뛰어넘고 바이러스에게 배워야 할 그 기회를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 올바른 컨실리언스, 그 지식의 통합을 통해서 resilience, 그 탄력의 기회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포는 두 가지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은 희생사의 모습이 있고요. 이 희생사는 작은 조각으로 변해서 염증이 없는 영양분으로 죽어서 없어지는 다른 이웃세포 또 T세포, 거식세포에게 음식이 되는 희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사가 있습니다. 질병사는 고름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 질병사가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침입된 세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세포 단계에서 세포 차원에서 종식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사를 헬라 언어로 에포토시스라고 하는데 에포토시스는 fall awa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낙엽과 같이 떨어져서 영양분이 되다, 밑거름이 되다라는 그 아주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이 단계가 어느 단계냐 하면 세포가 바이러스에게 침입된 그 상태, 여기 E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단계에서 바이러스가 침입된 것을 알아차린 세포가 희생사의 신호를 보냅니다. 희생사의 신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INF라는 interferi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포가 감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복제되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세포가 조각조각 영양분으로 희생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식세포에게 또 대식세포에게 음식이 되면서 영양분이 되면서 세포는 없어지고 바이러스도 종식되는 단계가 굉장히 감동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세포생리학자들은 셀룰러 스완송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셀룰러 스완송이라는 것은 세포의 백조가라는 것인데 백조가 죽기 전에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마지막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희생을 하면서 몸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한다고 해서 셀룰러 스완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포의 지혜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밑거름이 되는 세포, 내가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불안해지고 토사구팽을 자청하면 평안해진다 하는 세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감동적인 희생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이 희생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인류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후식을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논문을 보니까 시 한 소절이 생각이 납니다.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입니다. 이것은 조식의 칠보시이죠. 조식은 조조의 셋째 아들이고 굉장히 뛰어난 문장가였습니다. 그래서 형인 조비가 이 조식을 없애기 위해서 칠보 안에 시를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짓지 못하면은 없애겠다라고 그 조식에게 협박을 하는데 그 협박 속에서도 조식은 성공적으로 칠보시를 지어냅니다.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이리 급하게 서로 복가되는가 하는 그 조식의 칠보시를 통해서 형제가 화해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지구를 보면 정말 본시동근생인데 상전하태급 서로 복가되고 있습니다. 급히 복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생각하면 관점의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인간 게놈의 10%입니다. 본시동근생인 것이죠. 나와 다른 모든 이웃과 적 본시동근생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개종이 아닌 대화입니다. 설득이 아닌 공생과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를 이야기한다고 우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다원주의는 으뜸 원자를 쓰는데 서로 다 으뜸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자 하는 그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원공생, 둥글 원자를 쓴 다원공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둥글둥글하게 우리가 서로 함께 공생하자 하는 뜻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쉼터에서는 이미 이러한 통섭 공동체로서 새로운 문화 창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Resilience through Consilience, 통섭을 통한 탄력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저희는 실천하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Ecumenical Movement를 시작하면 어떻겠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민들레 씨앗이 날아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민들레 씨앗과 같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공생의 기별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어톤먼트를 통해서 전 세상에게 전파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